샬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에 주기도를 함께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기도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마지막 구절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 남긴 과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이 구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위임을 수행하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진실한 왕이시라면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 재정의하며 짐승의 구유와 십자가 그리고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드러난 것을 성경을 통해 보았다면 주기도와 특히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권능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곧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서 시작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진정하고 합당한 왕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기도를 통해 기도하며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세상의 권력과 영광에 일시적으로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세상의 황제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임을 찬양하는 기도를 들었다면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자신의 보좌에서 떨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이루신 주기도를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상의 나라들이 추구하는 모든 영광과 권력을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는 전투적인 존재입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상의 나라들을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영광과 권력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면 주기도, 특히 마지막 소명으로 기도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위임을 수행하기 위한 간구이자 새로운 결단이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향하는 권한 부여와 수행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살아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합당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담대함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을 믿습니다. 물론 기름 부음은 메시아라는 개념을 내포하는 의미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성령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왕족으로서 주기도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소명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새로운 왕족은 세상에서 말하는 왕권과 왕족에 대한 철저한 재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겉으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성육신이라는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낮아지심을 상징하는 짐승의 구유와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비우며 부인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세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기름 부음을 언급하셨듯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왕의 백성으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왕의 신분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통해 이러한 행동을 정당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는 일을 위해 일할 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모든 권세를 불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헌신을 담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마무리하고 봉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봉인이라는 표현은 주로 메시지를 감추거나 보호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나 예언을 봉인하신다는 것은 그 내용이 아직 공개될 시기가 아니거나 특정 사람에게만 그 뜻이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봉인은 때로는 나중에 열리기도 하고 끝까지 비밀로 남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도가 봉인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신 주기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지만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헌신을 가지고 있다면 주기도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의와 평강, 기쁨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시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한 수많은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연의 일치가 발생합니다. 반면 기도를 소홀히 할 때는 우연의 일치도 사라집니다. 우연의 일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헌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마술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마술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서 보여야 할 대담함과 확신이 결여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통해 세상의 창조자를 왕이 되게 하신 분, 십자가의 권세로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분, 십자가의 영광으로 세상의 영광을 무색하게 하신 분께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황제의 이름을 빌려 요구하면 사람들이 즉시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주목함은 더욱 크고 강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수록 우리의 기도 내용은 미묘하게 변화되어집니다. 마국간에서의 모습은 세상의 영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세상의 권세에 처참하게 짓눌린 모습이었지만 죽음을 이기는 권세로 나타났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계획과 소명을 기꺼이 보류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헌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 서서히 진행되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좋은 것들을 실제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결핍과 역경의 한계를 깊이 체험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신다는 진리로 돌아서게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빼앗길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안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의와 기쁨을 기도를 통해 실제로 누리며
매일의 삶이 모든 나라와 권세 영광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 있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